안녕하세요. 아델라입니다. 교회의 전례 여부로는 어제 대림으로 시작하여 한 해가 새로이 시작되는 시기죠. 그러나 복음은 계속해서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해야 알아차릴 수 있는지 기도해 봅니다. 사제는 대림 시기는 성탄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2차 기다림은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성탄은 우리 모두 준비가 잘 되는 듯 해도 두 번째 기다리는 재림은 소홀히 한다면서 첫째, 매 미사 안에서 성체성사 잘하시고 둘째, 정기적인 고백 성사로 준비하고 셋째, 단식을 하라고 하셨네요. 미국에서 특히 요즘처럼 먹는 게 흔한 곳에서 단식 참으로 어려워요. 점심 잔뜩 먹고 저녁 건너뛰는 것이 자주 있지만 단식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예요. 먹기 싫어 못 먹는 거지 가난함을 나누기 위함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적 단식을 어떠할까 생각해 보아요. 지난주는 추수감사절이 있어서인지 유난히 고마운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자세히 바라보면 고마움도 알아차림이고 감사함도 알아차림이더라고요. 좀 더 바라보면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움은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 주어 고마웠다는 것까지 가야 하는데 과연 그 언덕을 넘을 수 있을지 머물러 보네요. 짐승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고마움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부끄러움도 알고요. 고마움은 생각이 아니라고 해요. 무언가 기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요. 꼭 물질이 아니라도 말로라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미루던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간 저보다는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들이 먼저 하느님께 가버리고 한국 시골에서 터를 잡는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힘든 모습을 보기 싫어 연락을 1년 동안 하지 못했죠. 같은 말을 물어보는 그 자체가 싫었어요. 그 친구를 생각하면 제 세포 하나하나가 아파왔거든요. 그러나 기도 중에 기억은 했어요. 하느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리라 믿었죠. 그러다 드디어 연락을 했더니 목소리 자체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그러더군요. 아버지 하느님께서 모두 마련해 주셨는데 못 믿고 헤매이다 바닥을 치고 나니 길이 보이더라고 했어요. 바닥을 쳐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을 잘 모르지 싶어요. 그 바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늘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삶이 더 이상 끝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죽어야 할까 고민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감히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그랬어요. 죽으려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것 또한 순명이다. 살아있어라. 그러시더래요. 사실 살아있는 것이 더 초라하게 느껴지고 살아있는 것이 주님께 폐가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그랬듯이 마귀가 집어넣어준 아주 무서운 생각인 것입니다. 그 친구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바꿔 이렇게 저렇게 했더니 되었노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친구와 전화를 끊고 감사 기도를 드렸네요. 그 친구는 그렇게 어렵게 힘든 시기에서도 갈멜 제숙회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느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공부는 왜 해야 하느냐고 하는데 하느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주일 미사만 드려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엉뚱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 친구가 그 갈멜 제숙회에서 공부하면서 순명에 대한 공부를 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죽음으로써 그 잘못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죽음을 택한 것인데 그것은 교만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령이 돌아가실 무렵 너무도 보기가 안타까워 제자가 그랬다네요. 의사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게 낫지 더는 바라볼 수 없다고 하자 프란치스코 성인은 주님이 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면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네요.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살겠다고 연명 치료를 하고 버티는 것이 아닌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아는 것, 그것이 깨어 있음이고 알아차림인 듯 해요. 그분은 죽음이 언제 오는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정신없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죽음을 자매로 맞이하기 위하여 죽음의 자매여 어서 오소서 하면서 계속 기도하셨다고요. 저는 매번 성물도 중에 그 죽음을 기억해요. 저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며 갈 수 있기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에서 안전하리라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번 새해부터는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여 비워내는 것을 해보려고요. 지난 2년 동안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많이 비워냈고 이젠 영적인 것도 비워내면서 아주 단순하게 사는 목표를 정해볼까 해요. 정말 잘 될까요? 일요일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했어요. 요즘 포장하는 것에 온 정신을 쏟아 넣었더니 아침 저녁 기도만 하려고 앉으면 포장된 제품들이 눈에 아른아른 한다고요. 듣고 있던 친구들이 모두 웃었죠. 어떤 신부님께 어느 자매님이 물어보았어요. 저는 왜 묵주기도만 하면 잡념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자 사제가 그러시더군요. 아, 그거 기도 안 하면 안 생겨요. 너무 간단하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안 하면 무슨 잡념이 들겠어요. 기도 중 드는 모든 생각들도 봉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삶이잖아요. 아주 오래전 피정 때 피정 강사가 잡념 없이 기도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하면서 평생을 수도원에서 기도만 하던 수사님들이 함께 기도하시는 도중 시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이 끝날 시간 5분 전에 똑똑 기도실 방문을 두드려 준답니다. 그러자 평생을 기도만 하던 수사님 중 어느 한 분이 들어오시오 하더랍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말이죠. 기도는 시간을 내어 하느님과 대화도 중요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느님께 의탁하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어요. 저도 일상이 기도이고 싶네요. 여러분도 삶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월요일 다시 만나요.